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 아침마다 만나는 목요 라디오 방송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박후일 목사이고요. 오늘 북토크로 함께한 게스트 우리 박미나 권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미나입니다. 네, 권사님 한 달 잘 지내셨어요? 네, 너무 빠른데요? 너무 빨라요? 네. 아,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시고 녹화를 하려고 오셨는데 네. 피곤하지 않으세요? 좀 많이 피곤하기도 하고, 네. 뭐, 그래도, 예정되어 있었던 거니까. 그래요. 네, 해야죠. 네, 이 시간만큼 더 힘을 내셔서. 맞아. 그래요. 제가 오늘 북토크 진행하기 전에 댓글 몇 가지가 있어서 유튜브 댓글에 제가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지난주, 그렇죠. 이게 지지난주 방송의 댓글인가 보네요. 이계훈 권사님. 사랑의 5가지 언어 너무 좋네요. 제가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제 자녀들을 더 많이 사랑해 주었을 텐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겠죠? 장성한 자녀들과 배우자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좋은 언어인 것 같습니다. 귀한 나눔 감사드리며 최영란 사모님들 응원하고 기대합니다. 목사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최영란 사모님하고 사랑의 5가지 언어, 우리 자녀 네. 양육에 필요한 거 나눴을 때 그 영상을 보고 댓글 달아주셨고, 김가연 집사님, 기도의 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령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번 사순절 40일 동안 회개와 다짐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하라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격려의 메시지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 두 댓글은 지난달에 권사님께서 소개해준 책에 대한 댓글이에요. 강명숙 권사님. 박미나 권사님, 멋진 메시지를 전하는 좋은 어른 동화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토크 방송 늘 응원합니다. 제가 소속된 다른 북클럽과 나누고 싶어요. 라고. 야, 뿌듯하지 않나요? 많이 좋으셨나봐요. 사실 지난번에 긴긴 밤? 긴긴 밤. 그 책을 소개해 주신 영상을 보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네. 저에게 감동의 그 마음들을 나눠주셔서. 그런가요? 그럼요. 권사님 힘을 내십시오. 네. 그리고 김가연 집사님 또 남겨주셨어요. 긴긴밤 작가는 잠 안 올 때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어쨌든 권사님, 이게 저희끼리 막 떠드는 것 같지만 이 방송을 보고 우리 교우들 또 우리 교우 아니신 분들도 유튜브 방송 보면서 책 속에서 전해지는 그런 은혜들을 이 짧은 방송을 통해서 느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네, 그럼요. 정말 큰일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로 지금 뻗어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네. 저에서는 별로 안 되지만. 그래요.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박미나 권사님께서 북토크 준비하신 거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 북토크는 네. 저희가 지금 지난 달만 빼고는 팀 켈러 목사님에 대해서 좀 나누고 있는데 네. 이번에 제가 가져온 책은 팀 켈러의 인생 질문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도 있는데 Encounters with Jesus 해서 영어로 편하게 보실 분들은 반젠 노블스나 뭐 아마존에서 주문하셔서 보셔도 되고요. 또 교회에 책이 있으니까 네. 그거를 좀 빌려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교회에 그럼 꽂혀 있어요? 네. 네, 이 책이에요. 보여주시죠. 켈러의 인생 질문. 벌써 이게 책 제목이 그냥. 이게 궁금하시죠? 네. 어떤 내용인지 좀 나눠주시죠. 팀 켈러 이 책의 내용은 네. 그런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께서 뉴욕의 그 리디머 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오랫동안 돌아가시 전까지 그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네. 거기에 대부분이 오시는 분들이 회의론자들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비신자도 많고 그리고 신앙을 한번 믿어볼까 하는데 이 강한 의구심, 그러니까 강한 그런 왜 나는 안 믿어지지? 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그 교회를 찾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오랜 동안 목회를 하면서 회의론자들을 통해서 얻은 그런 논지들을 있잖아요. 어떤 궁금해했던 거. 네. 그런 것들을 그리고 기독교의 독특성을 좀 알리고 싶은데 이런 거는 그분들에게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거. 그런 것들을 이제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2012년도에 이제 이게 소문이 이렇게
이제 전파가 되어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아시죠? 거기 네네네. 타운홀에서 이 목사님을 초청을 하신 거예요. 교회 그 학교에서. 그래서 목사님이랑 목사님 아내 캐티랑 아들 그러니까 자녀분들을 다 동반 초청을 해가지고 옥스퍼드에서 이제 5일에 걸쳐서 네. 학생들에게 이제 네. 거기에 볼런티어로 이제 나는 신앙이 너무 궁금하다 하는 그 옥스퍼드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5일 동안 강연을 한 게 1장에서 5장까지 연결이 돼 있고요. 이제 거기 왔던 분들은 네. 또 회의론자들이 대부분이었대요. 그러니까 공부는 잘하는데 신앙에 대한 어떤 강한 그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는 신앙이 과연 필요해? 이런 그러니까 학생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네, 안 믿고 오히려 거부하는 회의론자들. 사람들. 그거 왜 필요해? 믿을 필요 없어. 하는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네. 5일간 이 강의 렉처를 한 게 1장에서 5장까지 들어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리디머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엄청 했잖아요. 이제 그 가운데 오셨던 그 분들이 그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도 되게 많았대요. 그 가운데에는. 그런데 이제 하버드 클럽이라고 그 클럽이 조찬 모임 클럽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교회하고 동떨어진 아주 그냥 클럽이에요. 그러니까 브렉퍼스트 모임 뭐 네. 이런 건데 그 클럽에서 우리한테 우리가 매일 이렇게 모여가지고 매주 모여서 브렉퍼스트를 먹고 이렇게 그냥 얘기만 하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조금 이렇게 좋은 얘기를 좀 해줄 수 있냐. 목사님한테 또 이렇게 똑같은 또 초청 인비테이션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수락을 하고 이제 거기에서 또 이렇게 강의를 했던 네. 그 부분이 6장부터 10장까지 그거를 이렇게 이제 여기다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은 옥스퍼드 학생들, 회의론자가 대부분인 학생들, 반은 아주 사회적으로 성공한 뭐 하버드 출신들도 많고 전계에 있는 사람들도 많고 거기는 그 클럽에 들어가려면 어떤 일정한 기준이 있나 봐요. 그래서 네네. 하버드 클럽이라고 하니까 또 아무나 못 들어가는 그런 그러게요. 클럽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또 나눴던 내용을 이제 6장에서 10장까지 해서 나눈 그 만들어진 책이 이 책. 인생 그래서 인생 질문이에요. 근데 네. 그러면은 독자 대상이 이 책의 대상도 똑같이 그냥 그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플러스. 그러니까 회의론자나 믿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믿었지만 저희도 왜 주위에서 그런 거 보잖아요. 10년, 20년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해도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지? 하는 그런 누구심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는 경험이 안 되지? 하는 그런 거를 누구한테 내보일 수 없는 자기만의 고민이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런 분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혹시 시간이 없으시면 이렇게 이 목차를 쭉 보시고 내가 여기서 걸리는 게 있네 하고 이렇게 딱 열어보면 그 챕터만 읽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이점이 있어요. 이런 책들은.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책을 쓴 배경은 제가 또 궁금하잖아요. 왜 다른 책들은 되게 심오하거든요. 책이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에 관한 것도 굉장히 심오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누구지 하는 그런 그런 내용에 관해서 굉장히 심오하게 책을 쓰시는 편인데, 인생 질문은 10챕터에 관해 이렇게 짧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목사님이 왜 이런 책을 쓰셨을까? 아무리 그런 게 있어도 그래도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그랬더니 제가 이제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팀 켈러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개신교인으로 자랐거든요. 집에서도. 그런데 왜 저희도 그렇잖아요. 대학 가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들과 함께 쭉 신앙생활 할 때는 몰랐던 것들이 아이들이 이제 혼자 독립적으로 대학에 갔을 때 신앙적인 그런 거 부딪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맞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방황을 많이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또 교회를 안 나가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결정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이분도 팀 켈러 목사님도 어머니랑 아버지랑 있었을 때는 별 그런 게 없었는데 대학에 갔더니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영적으로도 너무 힘든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그런 위기를 겪으면서 하나님과 세상과 나에 관한 그런 것에 관한 굉장히 큰 의문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굉장히 큰 이제 퀘스천 마크가 생긴 거죠. 그분도 이분도. 그래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했는데 이제 우리 보면은 캠퍼스에 크리스천 그룹이 있잖아요. 우리 그렇죠. 한국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캠퍼스에 있는 그 크리스천 그런 모임을 나갔어요. 속모임을.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정해놓고 나가기 전에 이제 소그룹을 나가본 거예요. 내가 소그룹에 가면 내가 적응을 할 수 있나? 그리고 내가 궁금해했던 것들이 이렇게 의문이 풀릴까? 그리고 아주 신앙의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나간 거예요. 이제 그런 모임을 딱 나갔는데 갔더니 소그룹의 성경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학생들의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서 일단 충격을 많이 받고 이상하다. 신앙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 그룹에 끼어도 되나? 하는 그런 의구심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냥 거기에 꾸준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에게 성경 공부 모임의 인도를 부탁을 받은 거예요. 그 소그룹에 있는 어떤 분이. 그래서 아니 나는 아직 성경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것도 상태도 모르고 내 신앙이 지금 아직 정립이 안 됐는데 내가 무슨 소그룹의 인도를 맡냐. 팀켈리 목사님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게 보였나 봐요. 그게 그죠. 그래서 이거 어떡할까 했는데 이제 교재를 기가 막힌 교재를 사신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때 함께 했던 교재가 뭐냐면 메릴린 쿤츠와 캐서린 쉘이 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과의 대화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한번 사려고 아마존에 들어갔거든요. 네. 절판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을 구할 거면은 막 1,000불이 든대요. 거기 댓글에 그래? 보니까. 구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영어로도 제가 찾아보고 다 했는데 없어요, 책이. 절판이 되고, 어느 집 서가에는 꽂혀 있을 건데 그 책이 만약에 딱 나오잖아요. 거기 댓글에 뭐라고 나냐면 이 책은 아마 1,000불, 2,000불 받을 거다. 이런 댓글들이 있어서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런데 이제 Conversations with Jesus Christ from the Gospel of John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거기에 13가지의 대화 장면이 이렇게 챕터별로 쭉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소그룹에서 나누면서 이분이 기독교의 통찰이 이거구나. 목사님이 나누면서 본인이 나누면서 완전히 그냥 이 13장에 13장에 관해서 완전히 이게 탁 몰입이 되면서 본인의 그 신앙의 이정표가 딱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리디머 교회를 오픈을 하고 그런 회의론자들을 막 접하고 또 이쪽에 성공한 사람들을 막 접하면서 내가 예전에 소그룹에서 했던 그런 포맷을 가지고 나도 사람들하고 이렇게 나눠보면 내가 내 신앙의 이정표가 되었던 것처럼 이분들도 지금은 이렇게 희미하나 예수님을 좀 알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책을 탁 쓰게 됐는데 그게 이제 탁 된 거죠. 그렇구나. 본인의 예전의 그 기억이 굉장히 소중한 기억을. 너무너무 소중했대요. 그렇구나. 그래요. 그러면 내용 중에 몇 가지 좀 나눠주실 수 있겠어요. 그 성경 공부 인도할 때 에피소드가 한 점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근데 거기에 강사님이 그랬대요. 한번 수련회 참석을 했는데 마가복음 1장 17절에 나오는 왜 그거 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딱 한 구절을 주고 30분을 줄 테니까 여기에서 묵상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리고 이 구절에서 배운 바를 최소 30가지 이상을 쓰라고. 30가지 이상. 근데 본인은 그걸 딱 읽었는데 5분 만에 끝났대요. 근데 옆에 보니까 많이 막 쓰고 자기는 10분 동안 다 끝났고 쓸 게 별로 없는데 왜 자꾸 쓰라고 하지? 근데 옆에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5분 지나도 계속 쓰고 있고 10분 지나 또 읽고 또 쓰고 있고 계속 쓰더라는 거예요. 30분 동안은. 그래서 자기가 나도 그럼 해봐야 되겠네. 그러고 이제 그거를 묵상을 진짜 탁 그 본문을 놓고 정말 귀납 이렇게 계속 판 거예요. 무슨 말씀을 나한테 하시려고 하지 하면서 썼더니 30가지가 아니라 더 많이 쓰신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그 소그룹의 그 성경 공부의 그런 것들이
이게 굉장한 파워가 있고 힘이 있구나. 왜냐면 묵상의 힘이 성경 본문 한 가지를 가져도 묵상에 따라서 굉장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굉장한 메시지가 우리한테 전해지는구나 한 거를 그 소그룹에서 배웠다고 해요. 그리고 수련회에서도 배우고. 그래서 그 묵상을 굉장히 중요시 하세요. 특히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거는 굉장히 큰.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각 챕터마다 그 성경에 관한 그런 챕터가 있고 또 나누고 싶은 그런 말씀들이 쫙 이게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말씀이랑 같이 연결해가지고. 네.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네. 이 책을 쓴 목적이 또 그거잖아요. 성경이 그렇죠. 왜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건지 그런 것들을 어떤 챕터의 그 제목에 따라서 축축축축 나눠졌는데 챕터도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챕터마다 내가 되게 이렇게 제목이 몇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그럴까요? 오늘 나눌 거는 2챕터예요. 근데 네. 6장하고 10장. 근데 보면은 회의론자 나다네요. 이렇게 하나 해놓고 그 소제목이 뭐냐면 기독교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나오고 제가 나눌 2장에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 그러면 누가 나올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인사이더는 니고데모, 아웃사이더는 사마리아 여인. 이들을 대비시켜놨어.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앞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고 뒷장에 이제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그 둘을 딱 비교를 해서 그리고 그 밑에 소제목이 뭐냐면 기득층과 소유층이 있는 현 세상 뭐가 잘못된 것인가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딱 보면 진짜 읽어보고 싶다. 왜 이렇게 어떻게 이게 표현을 해놨을까? 이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슬퍼하는 자매들 해놓고 보면 누구겠어요? 마리다가 나오겠죠. 거긴 또 소제목이 뭐냐면 부제목이 신이신 예수가 인간의 슬픔을 알겠는가? 그렇게 나와. 그러니까 그런 퀘스천 마크에서 보면은 그런 부제목에서 보면 내가 정말 읽고 싶은 제목 챕터가 어디쯤인가를 알게 돼요. 그래서 그것만 이렇게 딱 읽어도 굉장히 조금 많이 도움이 많이 되는 신앙에. 그래요. 그럼 준비하신 2가지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럴까요? 네. 2가지는 아까 2장. 2장 뭐라고 그랬죠?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 그리고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나왔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을 쭉 다뤄요. 이 2장에서는. 이제 뭐냐면 인사이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에요? 니고데모가 제가 오늘 질문을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주여. 고민이 많았던 사람이죠. 그죠? 네. 그리고 니고데모는 굉장히 고위층이죠. 그렇죠. 뭐 가질 것 다 가지고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그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성공했죠. 그리고 바리새인이니까 독실한 크리스천이죠. 어떻게 보면 신앙인이죠. 신앙인이고 또 그리고 진실해요. 이 사람은. 간교함이 없어. 왜냐면 찾아왔잖아요. 맞아요. 다른 유대 지도자들하고 좀 다르죠. 왜냐면 자기는 다 알고 있어. 성경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어. 그리고 나는 어느 정도 사회적 레벨도 어느 정도 너무 올라가 있어. 나는 저기 말하는 저 군중들과 함께 다니는 예수한테 가서 내가 뭐라고 말을 건넬 필요가 없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분위기의 배경이잖아요. 근데 니고데모는 안 그랬어요. 맞아요. 거듭난 게 무엇인가요? 라고 와서 묻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진실된 사람, 그 간교함이 없는 사람 속에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감정적이거나 상처가 많은 또 유형은 아닌 것 같아요. 사마리아인 여인에 비하면. 왜냐면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고. 그렇죠. 그래서 덜 상처받고, 그리고 유복하게 자랐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은, 아까 제가 말한 6장에서 10장 그 하버드 클럽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겠죠? 그렇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뭐가 부족한가?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여인 또 어떤 사람인가요, 그러면? 사마리아 그에 비해서. 그에 비하면 소위층이죠. 그리고 사람 대접을 못 받은. 그렇죠. 굉장히 힘들게 산. 그리고 너무 가난한. 맞아요. 남편이 5명. 하여튼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사회적인 지탄을 많이 받는 사람.
그러니까 우물가에 물을 제때 길로 나오지 못하는 여자. 사람들이 없는 정오에 땡볕에 사람들은 다 집에서 쉬고 있는데 사람들을 피해서 그때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오는 여자. 맞아요. 그때 예수님 만나주시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생수가 뭔지를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그 요한복음 3장에서. 근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생수가 어떤 건지. 영혼의 뭐 깊은 만족, 영혼의 깊은 그런 내 영혼의 깊은 것들을 만져주는 더 이상 목마름이 없는 뭐 그런 걸 대충 우리가 알고 있는데 뭐 여기서는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생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수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무엇인가요? 이렇게 딱 일단 물어봐요. 그러고 무엇으로 삶의 만족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생수의 의미는 지금 내가 갈증이 나서 내가 물을 먹거나 내 얼굴에 끼얹을 물이 아니라 그 물이 생수가 아니라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그것이 이제 곧 구원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인스턴틀리 내가 지금 너무나 갈증이 나서 한번 마시고 끝날 그런 물이 아닌 내 영혼의 깊은 갈증까지도 다 말끔하게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리고 마르지 않는 그거를 생수라고 설명을 해주시죠. 뭐 질문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진짜 지금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그 청중들이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일반인들 어떤 한 부류는 성공한 부류 그죠. 또 다른 부류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정말 아무것도 없는 모든 상식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질문들과 내용들이 그분들의 입장에서 이 제목처럼 인생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는 기가 막힌 이야기 같아가지고 맞아요. 네, 되게 접근법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접근법이 되게 다르고요. 네. 그리고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제 상황이 어떤지.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질문하셨을 때, 어딘가에서 내가, 아닌데, 나 그렇게 못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갈증이 나긴 하는데, 즉각적인 갈증만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나? 그런, 간단한 처방만 하고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접근법이 되게 좋아요.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접근법이 되게 좋고, 그래서 영혼의 갈증이 우리가 다 있는데, 그거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살면서. 그렇죠. 네. 뭐가 있어요? 바빠서. 너무 바쁘죠. 너무 바쁘죠. 네,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목회자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이시죠. 누구보다도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을 참 많이 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많이 실제로 하시죠. 그렇게 하는데, 네. 어떨 때는 저 스스로가 공허할 때가 있어요. 목회자들 사이에서 사역을 일로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일이 안 될 수가 있나요? 일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걸 놓치게 되면 일이 돼서 그 일에 저 스스로가 너무 지치더라고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역에 정말 열심히 뛴다고 하는데도 시간은 그렇게 많이 들이는데 나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서 나 스스로를 되돌아보면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 왜 이렇게 바쁘지? 바쁘다고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왜 그런 것도 있죠. 목표를 세웠는데 목표를 이루지 못한 그런 생각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나는 왜 이러지? 그리고 내가 한평생 나의 깊은 영적 갈증을 또 인정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절대 목마르지 않아. 그 드러내기가 쉽지 않죠. 그죠. 나는 목마른데도 목마르지 않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 장애물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인간은 누구나 무언가를 위해서 살아가거든요. 내가 목표를 세우던 안 세우던 내가 어느 지점으로 지금 가고 우리가 다 같이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저는 항상 그 생각하는데 이렇게 도로가 어떤 그 길 위에서 우리가
한 무리가 쭉 가는 거예요. 인생 여정에 보면 쭉 가는데 어느 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 그렇지, 다 가고 있어. 한 방향으로.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이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저 방향으로 가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어쨌든 크리스천들은 한 방향으로 쭉 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로. 거기를 가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실망감도 느끼고, 뭐, 부담감도 느끼고, 어떤 목표도 이루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 우울하고, 너무나 이런 그런 조건들 때문에 내 영적으로 계속 메말라 가는데, 그런 것들을 말씀으로 채우거나 어떤 기도로 채우거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비신자들이나 회의론자들은 이런 거하고 거리가 또 말씀과 거리가 멀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느끼는 낙담이나 우울은 또 상대적으로 우리하고도 비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들이 보면은 그런 사람들과 다 아울러서 지금 이걸 어프로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접근법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크리스찬 기독교 서적 하면은 크리스찬들에게 전하는 이야기잖아요. 정형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죠? 불신자가 보면은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맞아. 이 책은 좀 다른 것 같네요. 예, 그렇죠? 달라요. 많이 다르고 그래서 그 갈증에 대해 생각하면서 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께서 예수님 이외의 모든 것이 실망을 안겨준다. 세상을 살면서. 그만큼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외의 모든 것이 당신을 노예로 삼는다. 그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것이 무엇이든 내 손에 없으면 내일이 없다고 나는 단번에 생각한다. 그렇죠. 내 손에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돈이든 뭐든 내 손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게 사라질까봐 극도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누구에게 방해받으면 막 쉽게 분노하고, 내 시간에 왜 네가 침해를 해? 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맞아요. 것들이 비신자들도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런 사고방식들이. 그래서 그분들에게 왜 팀 켈러 목사님은 예수밖에 없다고 단언을 하시지? 라고 하면 그분들도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저 목사님은 저렇게 이런 접근법을 통해서 저렇게 단언을 하시나? 그래서 그런 접근법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게끔 만들고 또 소그룹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게 믹스가 되면서 그분들이 인생에 이제 신앙의 전환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도 확실한 메시지가 딱 들어가 있네요.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네, 굉장히. 이도저도 아닌 거 없어요. 저는 이제 그래도 비신자들에게 맞춰진 책 내용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조금 희석하기도 하고 나이브하게 조금 강하지 않게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확실한 메시지 확실한 메시지가 있어요. 전하시는구나.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생수에 관한 그 사마리아 여인을 이제 했다면 니고데모를 또 만났는데 네. 니고데모는 다 갖추신 분인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님을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와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는데 거듭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거듭난 크리스천 도대체 무엇입니다라고 딱 물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접근법도 다르거든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는 사마리아 여인을 대할 때랑 니고데모를 대할 때랑은 또 완전 달라요. 사마리아 여인을 대할 때는 어쩔 수 없는 그 연민, 요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 사정을 너무 충분히 이해한다는 그 안타까운 연민이 있잖아요. 근데 니고데모한테는 또 그거와 다 정반대예요. 왜냐면 다 갖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다 가지고 있는 사람. 그분에게 대하는 또 접근 방법이 예수님도 달랐거든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런 말을 했을 때, 네가 거듭나야 된다. 네가 거듭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제 계속 묻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그 교만한 자기 만족. 그거가 얼마나 큰 죄인지 네가 그걸 알아야 된다. 그거를 부수지 않고는, 거듭날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서 거기까지는, 그래. 그거는 조금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그래.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 그 니고데모가 해야 했던 일이 무엇이냐고 물으시고 열심히 노력해서 출생의 특권을 네가 얻어냈냐? 이제 이게 묻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빈틈없이 네가 계획을 해가지고 태어났는가? 거듭남 거기 설명하면서 아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어내거나 기여를 해서 태어난 게 아니다. 생명은 값 없는 선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새로 태어남도 그렇게 마찬가지인데 이 거듭남, 이 구원은 정말, 새로 태어난 생명하고 똑같이 값없는
은혜, 값없는 선물이라는 거죠. 그렇게 설명하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한 도덕적인 노력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또 네가 어떤 공로를 쌓아서 구원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너의 상태를 봐라. 너는 노력해서 이 자리에 갔고 성경도 노력해서 암기해서 다 했고 모든 걸 다 네가 이뤄냈다고 생각하지만 거듭남은 그거하고 필요가 없, 그거랑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영적인 실상이 길거리의 노숙인이나 또 마약 중독자나 보시기에 똑같이 예수님은 니고데모도 같은 존재를 본 거예요. 영적 구원에 의해 거듭남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똑같잖아요. 그럼요. 네,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보육원에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을 진짜 만나기 전까지는 진짜 부모 없는 고아 그게 정말 싫었거든요. 이게 또 고아라는 딱지가.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진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진짜 고아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고아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딱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셨어요? 네, 인간 누구나 다 고아가 되잖아요. 부모를 잃게 되잖아요. 결국 그쵸. 이게 시간 차이일 뿐인데 네. 하나님을 모르면 그 사람은 진짜 영원한 종말을 맞이하는 영적 고아일 수 있겠구나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러니까 영적인 그 우리의 그 니고데모의 실상이 길거리의 노숙자나 마약 중독자나 맞아요. 그와 보시기에 똑같이 너희는 잃어버린 존재야.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너희는 그 구원을 모르는 예수님을 모르는 그 잃어버린 존재야.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 거야.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참 이걸 보면서 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른 데서 내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구나. 그런 느낌이 왔어요. 그쵸. 다른 데서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는. 마치 내가 예수님이 있냐,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느냐. 제가 20대 때 그랬거든요. 예수님 몰랐으니까. 저는 내 삶은 나의 것. 내 삶은 나의 것, 나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고, 아무도 내 인생을 도와줄 수 없어. 내가 해야 돼. 그런 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라서 예수님을 알고 저도 엄청 충격을 많이 받았죠. 네. 그렇고 똑같아요. 다 가진 건 아니었지만 신앙에 대한 어떤 불확실한 그런 기간이 저한테도 한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얻기 위해서 제가 부단히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20대 때 박민아 권사님을 시간여행해서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자신감 넘치는. 궁금해지네, 갑자기.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구원은 진짜,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니고데모도 그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깊이 새겼다고 했잖아요. 그러고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챕터를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거는 그거예요.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목마르셨잖아요. 우리가 그거 알고 있는데 표현을 어떻게 해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주적인 갈증을 겪으셨기 때문에 당신과 나의 영적 갈증이 채워질 수 있었다. 저는 우주적 갈증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오 마이 거기서 제가 너무 처음 듣는 표현이에요. 책을 그렇게 읽고 매체를 그렇게 들었어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는 목이 마르다 나에게 쓴물이라도 좋으니 달라고 했을 때도 갈증이라고 생각했지 그거를 우주적인 갈증이라고는 생각을 왜냐면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그럼요. 우리를 위해서 갈증을 겪으셨잖아요. 맞아요. 그게 우주적인 갈증인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먼저 우주적인 갈증을 겪으셨기 때문에 목사님과 제가 저의 영적 갈증이 채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분이 죽으셨기에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니고데모에게 관한 그런 대답이에요. 이
팀 켈러의 목사님의 그 설명이. 그러게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네요. 그죠. 제가 사실은 다음 주일 토요일 날 새벽 예배 다음 주 토요일. 말씀을 제가 전하거든요. 그때 내용이 요한복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본문으로 하는데 좋은 인사이트가 됐어요. 네,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그죠. 적어놓으세요. 잊어버리지 않게. 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마지막 챕터가 10장인데, 제가 또 여기 요셉과 마리아를 읽고 잘 알잖아요. 그 내용을. 그렇죠. 요셉과 마리아. 그거 내용을 다 아는데, 제가 왜 여기서 또 이렇게. 놀랐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뭐 때문에. 너무 놀래가지고, 그 스테고지를 몇 번을 읽었는지 몰라요. 내가 뭘 놓쳤지? 그러면서. 왜냐면 그 10장은 제목이 마리아의 용기거든요. 그리고 부제목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따르는 대가가 필요한가? 요거예요. 그게 마지막에. 근데 이제 그 마리아의 용기 거기서 뭐라고 나냐면 미리 만나지 못해도 마리아는 순종했다. 이렇게 나와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미리 만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다들 그냥 그 어떤 희미한 뿌연 자기는 그냥 약혼만 했는데 성령 천사가 나타나서 내 아이에게 너는 임신을 하게 될 거고 예수님을 네 안에 태중에 있을 거고 그런 스테고지를 쭉 주시는데 마리아의 반응이 거기서 엄청났던 거예요. 그거를 제가 놓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짚어주시는 거예요. 10장에서는.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땠냐면은 마리아는 생각했다. 그러니까 뭐 무조건 순종 있잖아요. 그거 말고 천사가 딱 나타나서 너에게 수태고지를 쭉 설명해 줬을 때 의문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런데 그 전에 질문하기 전에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아직 남자도 모르고 요로요로하고 그리고 그렇게 불가능한 일인데 나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고 일단 생각을 인지를 하는 거예요, 먼저. 그러고 나이가 의심이 생기잖아요. 의심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우리는 놔두잖아요, 어떨 때는. 그렇죠. 창피해서 네. 뭐 이렇게 질문도 한번 하려면 나 이게 맞아요. 이 질문해도 돼? 하는 그런 얄팍한 것 때문에. 근데 그 의심이 있었는데 그 의심을 그 천사가 솔직히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심도 있고 긍정적인 의심도 있는데 그걸 다 그냥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그걸 다 듣고 나서 너에게 완전히 순복한 거예요. 그 수태고지에 대해서 완전히 순복하고 나는 이제부터 나의 의심도 풀렸고 그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의심도 풀렸으니 나는 무조건 그분의 뜻대로 한다고 딱 결정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이 그런 스스로의 결정할 권리가 있잖아요. 요셉은 어떤 결정? 나는 이 여자와 파혼할 거야. 그렇죠. 그리고 마리아는 나 이 아이 안 낳을 거야. 그렇죠. 라고도 할 수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데 그걸 다 그 순간 다 포기를 해요. 포기함과 동시에 마리아에게 오는 그건 뭐예요? 오명이죠, 이제 완전. 그렇죠.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가 있지? 그죠. 그게 말이 되나? 그렇죠. 이렇게. 말이 안 되죠. 네. 그래서 그런데 마리아가 그걸 딱 내려놨을 때 여기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어느 반열에도 오를 수 없는 완전히 이런 반열에 마리아 이름이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맞아요. 마리아와 요셉은 그 자기 스스로의 결정을 포기를 했을 때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께 딱 순복하자 결정을 했을 때 다른 세상이 쫙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세상이 자기 눈에는 안 보였겠지. 이 이름이 지금 후세 때 우리 현세까지 그 이름이 계속 회자되면서 영향을 받을 줄은 생각도 못했죠. 근데 그거를 포기하는 순간 다른 문이 열린 거예요. 이들 앞에. 그러고 맨 마지막에는 마리아는 엘리사벳 찾아갔다 그래요. 네. 같은 커진이잖아요. 네. 근데 이 수태고지를 받을 때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임신을 한 줄을 몰라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어? 그래가지고 자기도 지금 태중에 애가 이제 생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벳한테 간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하러. 근데 벌써 엘리사벳은 성령의 사람이라 마리아가 딱 왔을 때 그 눈에 마리아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그 왜 천사가 했던 그 수태고지를 들었던 그 말이 이미 엘리사벳은 이때 있었더라고. 제가 그거 다 놓쳤거든요. 그러면서 너는 지금 너가 아니라 너의 태중에 있는 주 예수님 그런 설명을 막 해주면서 서로 기뻐하고 찬미하고 서로 노래를 부르고 막 그랬다가 나와요 둘이서. 남들이 보면은 좀 이상한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에 쌓여 있는 이 두 사람의 행동이 하나님을 엄청 기쁘게 했고 그 다음에 이 두 이름이 이제 지금까지 쭉 올라간 거죠. 그거는 이게 공동체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표현하기에는. 왜냐면 만약에 마리아가 나 수태고지를 받았어. 난 이제부터 조신하게 애기 낳을 때까지 아무데도 말 안 하고 이러고 가만히 있어야지 라고 그냥 있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여기에서 팀 켈러 목사님께서 마리아에게 가장 또 좋은 점이 뭐였냐면 내가 허물이 될지언정 내가 공동체랑 나눴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거를 설명해 주는데 얘가 그렇네요. 그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내 영적 고민을 아예 남한테 알리려고도 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그게 어떻게 보면 수치가 될 수도 있다 생각하고 다 끝난 다음에 과거 시제로 그때 정말 힘들었지 라고 설명은 할 수는 있어. 네, 여러분, 제가 갑자기 왜 이 영상에 나왔을까요? 어떡하죠? 어제 녹화했던 영상을 편집하려고 보니까 마지막 5분이 녹화가 안 됐더라고요. 저 왜 그럽니까? 지난주도 실수가 있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또 작은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박민아 권사님께 정말 죄송한 마음을 전해드리고요. 또 여러분에게 혹시 흐름에 끊김이 있어서 불편하셨다면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 5분을 제가 짧게 정리하고 오늘 목요 라디오 방송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눴었죠? 우리 마리아가 하나님께 순복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이어서 권사님이 나눠줬던 이야기는 소통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픔,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치욕스러운 일들을 자신의 공동체와 또 자신의 믿을 수 있는 엘리사벳에게 나누었을 때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삶에 개입하셨고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권사님께서 이 책을 정리한 내용을 짧게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리 중 어떤 이들은 자신의 영적 고민을 아예 남에게 알리려 하지 않으려 한다. 다 끝난 뒤에 과거 시제로 그때 참 힘들었지 라고 말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결국 누구도 공동체 없이는 결코 해낼 수 없다. 보잘것없던 마리아가 누구보다도 위대해진 것은 순전히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가장 겸손하게 반응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사고했고 의심했고 순복했고 남과 소통했다.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다. 여러분 누군가와 소통하고 있는가요? 자신의 아픔을 자신의 정말 치욕스러운 이야기까지 여러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소그룹 모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소그룹 모임 안에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의 아픔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참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런 걸 경험해보지 못했어 라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주면 좋겠어요. 상대방의 아픔을 먼저 헤아릴 줄 알고 상대방의 그 어려움을 들어줄 줄 아는 내가 된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들이 정말 아름답게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산타클라라 연합감리교회 교회 공동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가정 공동체에서부터 또 여러분들이 소속되는 속회와 소그룹 큐티 모임까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어제 박민아 권사님이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저도 함께 가져봅니다. 인생 질문. 여러분,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그 아쉬움은 여러분 이 책을 꼭 읽어보시면서 아쉬움을 달래시기를 저 스스로 변명해 보면서요. 오늘 목요 라디오 방송 마치려고 합니다. 한 주간 또 잘 보내시고요. 또
오늘 하루도 또 믿음으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목요 라디오 방송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주한 얼굴 사이로 찾아낸 온기 난 너의 두 눈에 담긴 세상을 느껴 낯설고 익숙지 않은 곳을 향해 더딘 발걸음을 내딛어보는 것도 함께 걸어갈 네가 있으니 괜찮아 조금 오래 걸려도 산책하듯 걸어가고 놀러가듯 뛰어가리 괜찮아 조금 오래 걸려도 어디든 너와 함께하니 이 발걸음 가벼우리 날 믿고 내민 손에서 찾아낸 설레 난 너의 손끝에 담긴 사랑을 느껴 낯선 시선과 수많은 거절 속 씩씩한 발걸음을 내딛어보는 것도 함께 걸어갈 네가 있을